빅뱅이냐 창조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화가 폴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그린 작품 중에 특이한 제목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기회가 되면 꼭 이 원본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짧은 그림판 하나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과 눈물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세 가지 기쁨이 있거든요.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하고 체험 성취가 있어도요, 존재의 기쁨,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답이 없다면 사람의 소유와 체험 성취는 일시적이고 무너진다는 것을,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조차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기쁨은 존재의 기쁨, 그리고 이 질문, 그리고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난 어디서 왔지? 난 누구고 어디로 가는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누구지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한 답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고 행복이 무엇이지? 라는 그 행복과 내 달려갈 길에 대한 정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인생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한 대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이고 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을 하고 이 세상이 빅뱅, 어떤 거에서부터 폭발이 되어 우주에 수많은 무기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무기물들이 뭉쳐서 별이 되고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원시 생명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라는 이런 진화를 믿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주의 기원으로 빅뱅 이론을 제시하면서 별의 탄생과 지구의 형성, 원시 상태의 지구에서 무기물질과 생명의 출현, 그리고 진화론에 따른 각종 생물의 출현, 고등생물의 진화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론은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68%의 사람들이 창조론도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빅뱅,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어서 교과서에서는 과학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창조론과 빅뱅, 진화론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잘못된 견해가 뭐냐 하면 빅뱅 이론은,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라고들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못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할 때 빅뱅이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가, 저는 차라리 창조가 더 믿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의 확률, 천문학적인 우연의 확률의 연속, 그것을 믿어야 빅뱅, 그로 인한 진화론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지 진리로 굳어지는 그런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빅뱅 이론은 현대 과학에서 우주의 탄생, 그리고 더 중요한 생명의 탄생의 기원에 대해 빅뱅 이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란 약
138억 년 전에 점과 상태에 있었던 초기 우주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지금처럼 팽창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생명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생각하고 도덕적 감성이 있고 예술적 감성이 있는 우리가 진화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주가 어느 한 점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걸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의 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주 팽창론에 대한 주장,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주 팽창론에 이야기한 사람은 벨기에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카톨릭 신부인 조르즈 르메트르입니다. 이 조르즈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다 보니까 우주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자기 스스로 발견해요. 자기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다 보니까 이상해, 우주가 한 점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우주 상수라는 것을 거기에 집어넣는데 어찌됐든 르메트르가 이 이론을 속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인슈타인에게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르메트르는 논문을 쓰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주장 속에서 여기에 불을 끼얹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즈음에 천문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외부의 은하가 붉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하의 색깔이. 이걸 전문 용어로 적색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적이 멀리 있을 때 빵 하다가 가까이 오면 크게 소리가 나죠. 그리고 다시 멀어져 가면은 작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의 파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동이 가까이 있으면 짧아지고요, 멀리 있으면 파동이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빛도 파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은 빛, 가까이 있는 빛은 푸르스름한 빛을 내고요, 멀리 있는 빛일수록 붉으스름한 빛의 색깔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색 이동이란 무엇이냐면 물체가 내는 빛의 파장이 멀어져서 붉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천문학자들이 외부의 은하계가 점점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논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이 2년 정도 뒤에 우리가 망원경 하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사람이 있죠. 허블. 지금도 허블 망원경 그러면 우주의 망원경의 대표 아닙니까? 에드윈 허블이 망원경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에 있는 수많은 외부의 은하들의 적색 이동, 저 왜 은하들이 저 멀리 있을수록 붉은색을 더욱더 띄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런 완전한 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정설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현대 우주론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우주 팽창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이만해요. 그 전에는 얼마나 했어요? 우주가 요만했죠. 그 전에는 얼마나 했죠? 요만했고 그 전에는 요만했고 그 전에는 요만했어요. 요만했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있어요. 이 공간을 반으로 잘랐어요. 그럼 여기 다 좀 촘촘하게 보이겠죠? 또 반으로 나눠보세요. 더 촘촘하게 모여요. 더 반으로 나눠요. 그럼 완전히 밀착돼요. 더 반으로 더 해봐요. 사람의 모습은 흔적도 없고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전에 요만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 팽창론이 완전히 탄력을 받고 그 뒤에 우주 팽창에 대한 증거라고 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우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주 팽창론, 빅뱅 이론이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란 빅뱅에서 일어난 처음의 빛, 태초의 빛 그것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나 퍼져 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이걸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맞는 얘기냐부터 시작을 해서 반론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주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도 반론 속에서 계속 논쟁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마디로 우주가 팽창하는 가운데 거꾸로 돌리면 빅뱅이 일어났다라고 빅뱅 이론이 완전히 세워지는 게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가모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몰리면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분리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폭발이 날 것이다.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론으로 정립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빅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 상태의 우주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영국의 BBC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말합니다. 저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우주가 빵 하고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그럼 우주가 빅뱅 하고 터졌니? 그렇게 놀리면서 또한 비아냥거리면서 잘못됐다고 조지 가모프의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때 빅뱅 했다고 하는 그 말이 진짜 이론이 된 거예요.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빅뱅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냥 이것이 제일 이 이론을 표현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이름이 아예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까지가 빅뱅 우리 학생들이 배워왔고 이거를 마치 과학적 팩트와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연을 믿어야 됩니다. 그 우연은 천문학적인 우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2부 예배 온 성도님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요. 전부 100이 나올 확률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계속 곱하면서 성도님 숫자를 다 곱하면은 확률이 몇 분의 1이다라고 나와요. 해볼까요? 지금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1억 번 던져봅시다. 1억 년 동안 모두가 100이 나올 그런 확률이 있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빅뱅으로부터 생명이 탄생해서 우리가 이르겠다라는 그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은 이 확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확률을 계속 믿어야 돼요. 이 이론에서 요 이론으로 튀고 여기서 요 길로 이 튈 때마다의 확률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걸 다 믿어야 이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빅뱅으로 인한 생명의 탄생과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차라리 창조론 믿는 것이 더욱더 낫습니다. 자, 보세요. 빅뱅이 왜 일어났는가? 그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빅뱅을 주장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진화돼서 생명까지 나왔다라는 모든 걸 주장하는 진화론자도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우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 수없이 등장하는 단어 우연. 설명할 길이 없어서 우연으로 말합니다. 자, 빅뱅도 문제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빅뱅으로부터 생명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빅뱅의 처음 시작점 싱귤레러티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굉장히 편해요. 그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빅뱅은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빅뱅에서 시작이 돼서 진화돼서 우리가 나왔다고요? 다시 말해서 빅뱅에서부터
생명체가 나와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체의 기원이 어딨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모른다라는 게 답이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과학은 모른다고 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지금 별에서 나왔다, 원시 지구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질문은 이 빅뱅 우주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가? 다시 말해서 그럼 빅뱅에서 일어난 것이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이 생명체도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도덕이 있잖아요. 예술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생명체까지 이르는 것을 빅뱅이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있다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났대요.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온도가 식어가면서 쿼크들이 뭉치면서 원자 핵이 되었고 그것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더 온도가 식어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이 만들어지고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찼고 우주가 더 팽창하면서 온도가 더 감소하면서 가스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 별들이 만들어졌고 별들이 핵 융합이 다 끝나면은 별들이 죽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별 안에서 만들어진 원소 중 하나인 산소 모든 원소들이 우주에 퍼져서 또 다른 별을 만드는 원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왔대요. 윤성철이라는 이런 연대의 천문학 교수가 굉장히 많이 강연도 하시고 메이저 방송에서 강연하시는 분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우리 모두는 별에서 왔답니다. 그 책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왔다고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별에서 온 그대. 우린 다 스타래. 별에서 왔대요. 별에서 생명체가 지구로 온 과정과 지구 내에서 만들어진 과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논리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초기의 별의 형태인 혜성이 초기 별의 형태래요. 그게 초창기 원시 지구와 2천만 년 동안 수없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빅뱅을 통해서 수많은 무기물, 생명체가 없는 무기물입니다. 수소와 헬륨 덩어리, 거기서부터 생물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무기물은 생명이 없는 물질, 흙, 물, 불 같은 것입니다. 유기물은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인 탄수화물인 단백질 같은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물, 수소, 메탄, 암모니아 여기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체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게 그 유명한 뭐냐면 유리 밀러 실험이라고 하는데 해럴드 유리와 스탠드 밀러가 실험을 했는데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러나 내가 보기엔 별 충격 같지도 않은데 그것이 마치 지금 정설인 양 무기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양 보장하는 양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해럴드 유리와 스탠드 밀러가 수소, 메탄, 암모니아, 물을 호리병에 넣고 일주일 동안 가열을 합니다. 그랬더니 글리신이라는 유기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글리신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여기에 과학계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무기물에서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수소, 물 같은 데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그 증거다라는 식으로 유리 밀러 실험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또한 1969년에 호주 매치슨에 떨어진 운석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덩이인 줄 알았더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74가지 종류의 아미노산 분자들이 거기서 발견됩니다. 아, 운석에도 무기물이 아닌 돌덩이가 아닌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또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해성에 아예 가보자. 그래서 해성에 위성을 보내는
로켓을 보내는 로제타 미션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나 해성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다니까. 총알하고 비교도 안 돼요. 엄청 빨라요. 우주선도 마찬가지야. 그 빠른 해성에 우주선이 거기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 확률이 서울에서 활을 쏘아갖고 부산에서 말 타고 있는 그 말에 눈을 맞히는 확률이래요. 근데 우리의 과학기술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성에 도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성에도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글리신, 아까 말했던 글리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과학자들이 쾌재를 올립니다. 봐라, 우주는 완전히 유기물질로 가득 차 있다. 그 유기물질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믿기 시작해야 돼요. 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자체가 유기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기분자가 아미노산이 글리신이 진짜 원시 생명체로 넘어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 있고 증명할 수가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모든 진화론이 된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그걸 증명해 보라고요. 자, 야단 났습니다. 무기물, 암모니아, 수소, 물, 메탄에서 글리신이 나왔다. 유기물이 나왔다. 그래서 마치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와서 그 유기 분자가 생명체가 다 된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게 생명체냐고요. 그게 생명체가 되느냐고요. 여기부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 증명이 된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큰 믿음, 수많은 우연을 믿어야 됩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아왔지만 만족할 만한 답은 아직 없다. 뭔가 있어야 돼요. 있는 것부터 진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진화론의 문제였는데 빅뱅 이론이 나오면서요. 없는 거에서부터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도 나오고 유기물에서 이제 있는 게 나왔다. 생물이 나왔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유기 분자, 아미노산이나 글리신 같은 거에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거로부터 이런 고등 생물체가 시작됐다? 그럼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거기부터 원시 생물체가 나왔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 원시 생물체부터 지금의 최고의 고등 단계인 우리가 진화됐다라는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아까 건너뛴다 그랬죠, 요 단계의 확률이. 그리고 이것을 믿으려면 창세기 믿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더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진리인 양, 정설인 양 우리는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정설과 이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깨지지 않는 가설. 그거를 정설이라고 하고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정설과 이론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없는 가설 속에서 나오고 다음 동영상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진화학자들에 따르면 최초의 생명체는 아주 오래전 단 한 번 탄생했다고 한다. 에드워드 윌슨은 생물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간 본성의 대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욕도 되게 먹고 계란 세례도 받고 전형적인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난 모르겠다. 생명의 기원은 모르겠다. 또 하나, 이 생물체, 원시 생물체에서 지금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정신이 나왔다?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정신이 나왔대. 지금 우리가 예술을 느끼고 음악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도덕 이타성이 있고 이 고차원적인 정신세계까지 무기문에서 나왔다? 그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 최고의
진화 생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 기원은 모르겠다, 정신이 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다야, 다 모르겠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됐다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왔대요. 그걸 진리인 양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별에서 왔던, 지구에서 만들어졌던 원시 지구가 식어가면서 무기물이 우연히 결합하여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우연히 화학 결합하여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결국 원시 세포로 튀었다. 그래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진화를 하면서 고등 생물체로 진화되었다. 이게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가정,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두 가지의 가정이 다 동일한 이론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았거든요. 크게 도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빅뱅에서부터 생각하는 사람까지 나온 겁니다. 그 논리입니다. 빅뱅에서부터 여러 무기물들이 나왔고, 무기물들이 모여서 별이 되었고, 그 별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인 지금 우리까지 도덕적, 정신적 세계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물에서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를 화학적 진화라고 하고요. 그 원시 생명체가 지금 최고의 고등생물로서 진화된 것 과정을 생물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으라고요.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고요, 진리라고요. 이건 믿음입니다. 가설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결정타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일까요? 빅뱅이 시작된 싱귤레러티, 특이점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글쎄 요만한 거에서 빅뱅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요. 그냥 과장법으로 쓰신 거죠. 요만한 게 아닙니다. 그 처음에 특이점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얼마를 하는 줄 아십니까? 10의 43승분의 1입니다. 10의 43승분이 뭔지 아세요? 그 크기는 지금 우리의 크기의 단위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길이라는 또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0의 43승분의 1점, 그러니까 빅뱅이 아니라 뿅이에요. 그 뿅도 아니에요. 그 정도 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 인문학적 논리를 써봅시다. 묻습니다. 10의 43승분의 1이라는 크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얘기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Something, nothing. 둘 중에 뭐예요? 그래도 있는 거죠. 10의 43,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보다도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은 그거라도 있는 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당시의 무신론자들과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 점은 어디서 나왔어? 그 싱귤레러티는 어디서 나왔니? 라는 것은 IQ 50만 가지면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묻는 거 아니에요. 점에서 폭발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며. 그러면 그 점을 있게끔 한 제1원인이 뭐니? 이게 문제입니다. 빅뱅 이론의 진화론의 최고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니? something이죠. nothing. 그래서 something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nothing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그럼 또 과학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Discover라는 잡지에서요. Where did everything come from? 유명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느냐? 시작된 게 뭐냐?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something이냐, nothing이냐. 이게 진화론자, 빅뱅론자의 최고의 딜레마였습니다. 아까 10의 43승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something에 속해요, nothing에 속해요? something이죠.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그 점은 누가 만들었니? 어디서 왔니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빅뱅학자들이 nothing 쪽으로 갑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10의 43승분의 1이라는 특이점이 나왔고 거기부터 시작됐대요. nothing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 현존하는 최고의 무신론자, 거의 무신론 교주가 되는 사람, 그 리차드 도킨스가 카톨릭 사제와 과학자와 3자 대면을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nothing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가 나왔고 그게 터지는 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의 입버릇이 nothing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걸 말하지 않고 자꾸 something을 말해요. something. 뭔가가 있었지요. 뭔가가 또 터뜨렸지요 라는 거를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 속에서도 nothing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리차드 도킨스의 최고의 굴욕적인 대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난리를 뿌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리차드 Intuitive 도킨스입니다. that you can get something from nothing. Of course, common sense doesn't allow you to get something from nothing. That's why it's interesting. It's got to be interesting in order to give rise to the universe at all.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썸씽이 the 일으켰대요. universe. 자기도 Exactly. 말을 지금 유튜브나 구글에 가보면 저 아주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조금의 조작도 없이 그냥 저 이야기 nothing을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something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에서 나올 리는 없죠. something 뭔가가 있었죠. 뭔가가 또 터뜨렸죠. 어떻게 처음에 싱귤레리티가 있느냐. 그건 왜 터졌느냐. 그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nothing에서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저게 생겼고 그게 터져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합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빅뱅이나 창조나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럴 바에 나는 창조론이 훨씬 낫다니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는 이 나쁜 머리로 양자역학 이해하려고 정말 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포기하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양자역학 이해해야 또 현대를 이해하고 빅뱅까지 이해하기 때문에 빅뱅도 이해해 보려고 수없이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빅뱅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거. 빅뱅의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그 특이점은 왜 생겼느냐. 그리고 그 특이점으로부터 진짜 생명체가 나왔느냐.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누구냐의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마귀는 이걸 붙잡아요. 이거를 자기 편으로 갖고 가려고 해요. 성경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누구냐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하잖아요.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내가 우연히 지금 던져졌어요. 우주에. 졸로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우연히 던져진 거예요. 신은 없는 거야. 신이 없고 신이 나를 구속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근데 창조론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삶의 이야기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기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진화론은 점차 과학적 팩트, 진리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전자와 DNA 돌연변이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차를 가하지게 됩니다. 진화론은 우주론과 생물학의 범위를 넘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바탕으로 사회를 설명하는 사회생물학,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진화심리학, 그리고 진화론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진화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이라는 생각의 툴, 담론, 생각의 방법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성,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최고의 지략, 최고의 지혜, 그리고 사랑, 이타적인 섬김, 우정, 예술감, 이 모든 것도 무에서부터 나왔고, 심지어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 유전자가 그 이기적 유전자가 퍼뜨리기 위한, 그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행동일 뿐이지 정신의 고매한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이 끝으로 가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최종 결과물일 뿐입니다. 댕댕이도, 돼지도, 참새도 진화의 최종 결과물이듯이 우리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논리를 이끌어내립니다. 이게 과연 진리일까요? 더군다나 기원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기원에서 정의된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우연히 무기물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가 행복이에요? 무슨 삶의 목적이 있죠?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행복을 찾고 내 스스로 굴레받지 않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고, 그게 진화론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차드 도킨스와 그를 추종하는 무신론자들이 런던 버스, 되게 이쁜 버스예요. 거기다가 신은 없다, 이제 굴레받지 말고 네 마음껏 살아라 라는 플랜카드를 붙이는 운동을 했고 실화입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도킨스가 중심이 된 무신론 단체가 영국 런던 버스에 붙인 캠페인의 내용이다. 종교인들은 현대 진화론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간. 알리스타 맥그레스, 분자 생물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런던 킹스 칼리지의 신학부 교수입니다. 그는 분자 생물학이라는 과학적 정밀성을 가지고 이러한 진화론에 대한 반박을 하고 리차드 도킨스에 대한 반박들을 하면서 정밀하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는 진화론은 이제 종교가 되었대요. 과학적 팩트를 넘어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교가 만들어지고 그 교주가 리차드 도킨스라는 거예요. 그 무신론 모임에 갔더니 실제로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들을 상영을 하면서 거기서 만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꼭 예배 의식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맞지도 않는 과학적 추측이 가설이 진리가 되고 팩트가 되고 종교의 영역까지 미치게 돼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생각, 적극적으로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믿을 만합니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빅뱅으로 일어나서 무기물의 결합 속에서 오늘날 내가 생각하고 도덕적이고 느끼고 예술감이 있는 인간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줬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술을 느낄 수 있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이기성을 넘은 이타성이 가득한 처음부터 완벽한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때 그들이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화론자들이 또한 무신론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리라. 어떻게 다윈까지도 고민이 되었다는 인간의 눈이 이렇게 정밀한 것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정교한 것이 어떻게 우연의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의 몸을 봐라. 온 우주에 펼쳐진 자연과 질서를 봐라. 그리고 네 바디를 봐라. 이 모든 정교함,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론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돌을 주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돌은 우연히 여기 있을 수 있다. 바닷가에 돌이 있을 수 있지 고민도 안 합니다. 근데 바닷가에 시계를 발견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우연히 있을 수 있지. 자연이 만들어줄 수 있지. 철이 있었는데 그 철을 해삼이 뜯어먹었네? 멍게도 같이 옆에서 뜯어먹었네? 바닷물이 쳤네? 그래서 초침과 분침과 시침을 만들고 그래갖고 분침이 한 바퀴 다 돌면은 시침이 돌아가고 초침은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됐네? 속을 열어보니 여러 갈퀴 모양의 기가 막힌 정교한 기계로 돼 있네? 이것도 해삼이 했을 거야. 그거를 우연히 이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믿겠습니까? 돌은 그렇다고 믿어도요. 시계 보면은 분명히 시계 만든 사람이 있을 거야. 의도를 갖고 만들었어. 뿐만 아니라 시계보다 뛰어난 사람이 만들었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추론 아닙니까? 시계보다 못한 놈이 만들었으면 그 시계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시계보다 뛰어난 분이 분명히 만들었기에 이런 정밀한 것이 바닷가에 있다라고 당연히 말하잖아요. 우리를 보세요.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이 만들었다고 이걸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추론이지. 우연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이까지 왔다라는 걸 그걸 믿으라고요. 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종이와 먹이 있습니다. 종이와 먹과 붓이 있다고 해서 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기물이 있다고 해서 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시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 시심이 있어야 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절로 이 정신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하버드 대학 최고의 진화론자이자 최고의 진화 생물학자인 에드워스 윌슨조차도 자기 평생의 고민이 두 가지. 시작이 뭐냐 모르겠다.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모르겠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모든 정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오늘 이런 말씀이나 어느 날 어느 예배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죄, 내가 현실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로 물들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서 수없이 범했던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자, 그거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 죄를 사해 주시려 왔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 용서를 받는 설교를 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복음은 날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혼돈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이 기도를 같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 현실 속에서 수없이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의지로 마음으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요, 내 속에 아직까지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의심도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성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했던 수많은 사상들, 생각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각, 가치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또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를 점점 이루어 나이 들수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 존재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연히 던져진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 찬양하고 마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나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기도한 영혼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